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신명기 5장과 함께 특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여러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서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보통 이 계약을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에게 맺었던 계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마음에 품고 또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될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내산 계약, 호렙산 계약, 이 계약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계약 관계였던 것을 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 맺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여러 율법, 규례, 명령들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 여러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십계명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뭐를 하라, 뭐뭇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있는 꼭 지켜야 되는 명령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형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지요.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물질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잘 규정하고 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하였다고 한다면 그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꽉 붙잡고 삶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사역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보내신 자로 이 일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는 5번째 계명을 찬찬히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 5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읽으실 때 귀로 청종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입술로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째 계명이라고 불려지는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남을 대할 때, 그런데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적어도 부모님이 되시겠지요.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으로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되어 있는 전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물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규정하면서 전체 10계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특별한 약속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우리 5번째 계명은 놀랍도록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인간관계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은 특별하게 그것을 지킨다고 하여서 약속이 주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2가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의 연한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의 영역을, 약속의 크신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건강하게 또한 장수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잊지 않도록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하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살아가며 장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는데요. 오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날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며 또한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간혹 뜻밖의 당혹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전하여져 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의 권위를 또한 무시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이 모든 일, 세상이 나아가는 이 흐름에 대하여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지하며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라고 하며 함께 사랑하게 하셨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자녀들을 좀 더 아름답게 귀하게 양육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기어 다닐 때요, 혹 행여 위험한 것을 손을 대면 그것을 빨리 치워 주시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지요. 때로 참으로 우리가 아무거나 집어먹던 시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먹어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힘겹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삶을 살아온 배경이 다른 부분들이 우리에게 때로 틈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다투는 이유를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께서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오셨기에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쭐게요. 요즘 여러분의 자녀와 이야기가 잘 통하십니까? 잘 통하세요? 예.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이해하십니까?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30대, 40대 되는 자녀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10대가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과 원활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그나마 제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것은 헐이었는데요. 이제 그거 안 써요,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요즘은 게임을 하면서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손주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떤 단어를 익혀오는가를 잘 살펴보고요, 얼른 따라서 익히셔야지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물어보시고요, 그것을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고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우리의 자녀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마음을요, 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느끼셨을 거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또 일제하에 살아가시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며 열심히 살아가셨던,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던 그 삶의 자리에 가치관과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잘 살게 되어져서 이전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무 오래전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가치관과 기준에 적합하였던 그 단어를 지금 이 시대에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심중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 단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단어에 대하여, 권면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며 부모님의 언어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요, 놀랍도록 변화해 가면서요, 삶의 속도와 삶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과 삶의 배경과 삶의 방향이 다 달라진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르다라고 하여서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의 언어를 부모님의 언어에 맞추어서 잘 설명해 드리고 부모님이 고개 끄덕이실 수 있도록, 부모님이라고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다만 자녀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린 손주들 이렇게 이야기하며 고개 끄덕여 주는 것처럼 받아주시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특별히 부모 사랑을 받은 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10가지의 계명 중에 계명도 많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왜 거론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가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는 이 부모 공경과 관련되어서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를 두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 행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2가지로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2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2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 가운데,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가정과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셨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가정을 가정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여서 이 날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힘써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하여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이야기를요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라고 하시고 이후에 그 일에 대하여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때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에게 사랑 많으신 부모님께서는 그 일을 또한 동의해 주시는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 간에도 사랑을 함께 해야 돼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화목하며 지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할 때 노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여쭙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요라고 하면 꼭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잊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하여서요 부모님을 자주 살펴보셔야지 돼요. 대부분 부모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만 기울였지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밥 먹고 가 그러면 예 바빠요 그러고 가기도 하고요. 무엇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알았어요 돈 보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상에 눕게 되시면 비로소 부모님의 얼굴을 뵙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압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을까? 왜 이렇게 많이 힘드실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요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부모님과 시선을 맞추시고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행간에 담겨져 있는 부모님의 마음, 때로는 거칠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거친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도닥이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바라고나기는 우리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한 가지 특별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예전에 장윤재 목사님의 글 가운데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잔치를 베풀거나 또 다르게 가족 모임을 하면 절기에 맞추어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 제일 연장자이신 분이 자 손을 잡으십시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모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가족에 대하여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손을 맞잡고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기도를 해주신 이후에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사말로 하는 그런 인사가 있다고 해요. 그 인사가 무엇이냐면요 메아 베세림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메아 베세림 한번 해볼까요? 메아 베세림 예. 한번 해볼까요? 메아 베세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120수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12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할까요? 120살까지 사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 메아베이세림 메아베이세림 우리 어르신분들이 아유 하시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예요. 그리고요 건강하게 사시면 돼요. 건강하게 120살까지 사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900살이 넘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900살을 살라고 안 해주고 120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세가 12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져서 영혼이 맑고 보시고 또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메아베세림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중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부부가 있으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여도 좋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요,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다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하며 사시면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12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자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베세림. 이제 우리 다 같이 110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때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밤새 뒤척이며 우리의 이마에 물수건 얹으셨던 부모님, 엄마 손은 약손 하며 손을 문질러 주셨던 그 부모님, 때로 우리가 아파할까봐 남몰래 부엌에 가셔서 밥을 드시며 마치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듯이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셨던 부모님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를 거치며 90이 이상 되신 분들이 갑자기 서로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90이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 땅에 계실 때 효도를 잘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획당회를 통하여서 100세 넘으신 분은 교회에서 특별한 선물을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9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지만 정성스럽게 기도를 담아서 선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90이 넘으신 분이요 47분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수교회죠. 실은 지난 연초에 소천하신 분들까지 합치면 50분이 훌쩍 넘으셨어요. 이제 47분이 계셔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강건하셨으면 좋겠어요. 2부 때 한 분이 오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고요. 지금 뵈면 우리 3부 때도 90이 넘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잠시 후에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요, 우리 120살이잖아요. 우리는 120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의 자녀들의 효도 받으시며 우리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힘써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부모님 앞에 그렇게 사랑과 존중과 존경으로 서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좋으신 부모님들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처럼 또한 약속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에 건강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좋은 친구 되어 주시옵시고 맑은 영혼으로 식사도 잘 하시면서 참으로 귀한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